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 같이 우리를 통하여 제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울과 바나바는 이제 구브로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 어떤 우리가 장면을 보게 되냐면 사울과 바나바, 요한을 데리고 바나바의 생질인 이 세 사람이 전도 여행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이제 구브로 섬에 가서 거기서 이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게 됩니다. 6절에 보시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구브로 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이 바라는 바 예수 할 때 바는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 바 예수, 바요나 이럴 때 바가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이 이름이 참 좋긴 한데 예수가 이제 흔한 그 당시에는 참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예수님만 예수의 이름을 가졌던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그 당시에는 참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바 예수의 아버지가 예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인데 그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긴 한데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마술사, 우리가 보는 쇼 이런 거가 아니고 영매술사나 이렇게 점쟁이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 구브로를 여기 다스리는 총독 서기오와 함께 있는데 요 사람에게 왜 갔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 서기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좋은 일입니다. 이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들어보려고 이런 상황이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아까 바예수입니다. 근데 이제 엘루마라고 근데 옆에 보면 나오는데 번역하면 마술사라. 이제 마술사가 엘루마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예수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이라고 하면 바나바와 사울이죠.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총독 서기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바나바와 사울을 청했는데 이 엘루마 바예수는 이걸 방해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제 이게 뭐냐 말 그대로 영적 전쟁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과 서로 영적 전쟁하는데 당연히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방해하려고 저지하려고 엘루마가 다른 말은 박수라고 나오는데 점쟁이 마술사라는 표현보다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는 점쟁이에 가까운데요. 이렇게 박수무당인데 이 사람이 방해를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이 주목하고가 끝이 아닙니다. 뒤에 더 있는데 이렇게 하면 또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내일 보게 될 텐데 결국 이 사람이 맹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요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악의 영들이 하나님과 맞서 싸우고 어린 양과 맞서 싸우지만 그리스도에게는 언제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단이 얼마나
악랄한지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시험해가지고 죄를 짓게 범하려고 이렇게 죄를 범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뭐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뭐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떡을 주겠다, 뛰어내리라, 절하라 이런 뭐 세 가지 시험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당하지 않고 뭐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승리하셨고 당연히 뭐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시험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도 이제 오늘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뭐 바울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니까 뭐 당연히 승리하고 이게 맹인이 되고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는 장면이 이제 내일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냥 뭐 전하기만 하면 다 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이 전파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도 방해하는 세력도 있고 뭐 제가 이제 어제 요즘 다시 이제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분이 예전에는 정말 말씀 중심으로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경력이 막 쌓이시니까 이제 간증 위주로도 좀 하시는데 그 전에는 막 젊은 시절에 제가 설교하는 거 보니까 뭐 그게 언제였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막 말씀 위주로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 얘기를 제가 갑자기 왜 하냐? 이분이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쫓아내고 영적 전쟁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숱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반신불수가 된 이제 의사분의 아내이신데 이분이 왔는 거 한 번에 된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때는 이분이 이제 막 설교할 때 참 재밌게 얘기하시는데, 나는 이거 뭐 안 될 거라고 믿고, 이렇게 잘 안 될 거라고 빨리 갔으면 좋겠고, 그 당시에 전도사 시절이시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님을 사용하셔가지고 그분이 치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몸이 회복돼요. 남편이 의사인데도 이 아내를 데리고 막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무엇이냐?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가지고 치유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갔다가 이제 그것도 뭐 한 번만에 된 것이 아니고요. 14시간 걸렸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포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조영기 전도사님이죠. 그분이 이제 믿음이 연약하고 뭐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그런 뭐 축사의 경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꽤 걸렸던 것이 새벽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14시간 밤이 돼서나 그렇게 병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그런 역사들이 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영적 전쟁하는 거를 이제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도 뭐 목사님한테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4시간이나 걸렸다고. 그러니까 뭐 제가 시간이 길고 짧은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도 지금은 참 우리 한국의 거성이다 참 대단한 목사님이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뭐 특별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요 뭐 권사님이건 집사님이건 장로님이건 뭐 일반 성도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지 뭐 조영기 목사님이 고쳐주시고 뭐 어떤 기도 원장님이 고쳐주시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고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사도 바울이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선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 안에서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되는, 깨달아야 되는, 분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지금 뭐 70만까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큰 교회가 된 거 물론 뭐 목사님이 그런 바람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그냥 목사님이 바란다고 어떠한 개인이 이렇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 제천 사랑의 교회도 지금 보면 성도들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또 해결해 주시고 그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58년도인가 그때 개척을 하셨다고 했는데 천막으로 지어가지고 가난한 그때 6.25 끝나고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어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거의 지옥에 가까운 그런 삶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남편은 술 마셔가지고 술독에 빠지고 막 그 당시에 더럽고 그래서 오물을 막 똥을 모아놓은 그런 곳이 있대요. 그럼 술 마시면 그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아내가 그 남편의 아내가 얼마나 괴로워서 그 아내를 이제 나중에는 전도해가지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다 바뀌었거든요. 그 남편은 술에 빠진 사람은 장로님이 되고 아들은 또 집을 지어주고 그렇게 지금 제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땅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이 병이 아파 죽는데 이 사람한테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고 사랑인데 뭐 병은 괜찮고 천국만 가면 된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아프면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요. 치료해 주시고 천국 가라고 하시는 거죠. 아 뭐 계속 아파라 그리고 아프면 괜찮은데 천국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병이 있으면 병을 고쳐주십니다. 귀신이 들렸으면 고쳐주고 마음이 답답하면 치료해 주신다고. 그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아 주십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래서 그렇게 큰 교회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큰 교회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계속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교회가 크고 작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물질의 필요 또 마음의 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회개하라 천국에 가고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병도 고쳐주시고 물질의 필요로 채워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전할 때 그래서 이 조영기 목사님이 참 대단하신 게요. 이렇게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밌게 말씀은 나는 그렇게 안 믿는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가 그래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찾아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이 그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서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지옥 같다 힘들다 하니까 그래서 깨달아가지고 이 사람의 삶을 고쳐주는 게 그것이 예수의 사랑이다. 그래가지고 가서 그렇게 두 번째 가서 이제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또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점 부흥이 되고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포기하지 말고 한 번 했다고 안 돼. 두 번 해도 안 될 수도 있으면 심지어 10번 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한 번 기도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했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들의 가정이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내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가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이 집은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한 번 가도 안 될 수 있고 두 번 가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역사가 한 번에 다 일어납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었죠. 한 번만에 다 되는 거면 전도가 그렇게 쉬운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그들의 또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깨달아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삶이 변화됩니다. 이 지옥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을 때 놀라운 약속과 그 가정이 일어나고 그들이 집도 생기고 아들도 참 9명이라 되는데 다 변화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한 사람을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조영기 목사님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그들이 다 변화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조금 정체되어 있고 뭔가 안 변화가 되는 것 같고 왜 저러나 이렇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금방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위로하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또 우리 권사님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 뭐 쉽게 되면 뭐 누구나 다 하죠.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또 하나님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또 믿음이 또 훈련받고 단련되는 것이에요. 그래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도요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변화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완전히 변화되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대적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복음 위에 살아가다 나중 결국 순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변화된 삶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뭐 대단하신 분이 아니고 조용히 목사님이 대단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대단하시냐? 예수님이 대단하시고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성경에 나오는 역사 또 여러 목사님들의 간증 뭐 이런 것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만 기도하면 병이 쫓아나고 뭐 귀신이 치유되는 역사가 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뭐 사도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믿음으로 치유함 받는 것이요. 믿음으로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총독 서기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 했으나 그러나 마술사 엘루마 이 바예수가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를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이 마술사 엘루마는 맹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고 또 역경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이 제천 지역 가운데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성도들이 힘을 얻고 성도들을 격려하며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지 않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